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시다. 욥기 17장 6절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어지는 말씀 11절 욥이 죽기를 소원하며 나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고 탄식합니다.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낮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심장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절절한 탄식과 그 고독이 독백이 가득한 욥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구절구절 그리고 앞뒤 연결되는 문맥들을 참 잘 이어지지 않아서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절구절 한 구절씩 풀어가면서 전체적인 말씀을 함께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은 지금 극심한 재난을 당하여 그의 모든 재산이 잃었지요. 자식들 다 잃었지요. 건강도 다 잃었지요. 이 정도 되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벌받아서 저렇게 되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욥이 당한 그 재앙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리 되었다고 하며 사회적으로도 낙인을 찍어서 여론의 문매를 맞는 그 모습이 6절에 16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앞이 캄캄한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서는요. 이러한 욥의 모습에 대하여 처량한 신세, 이 고난의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만이라도 좀 욥을 잘 알으니까 동정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친구들마저도 그를 죄인시하며 악하다고 하며 분박하니까 욥은 정말 어디 마음 기댈 데가 없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그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읽으면 좀 문맥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해요. 영어 성경 NIV에서 잘 설명해 놨어요. 네버더레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친구들조차도 나에게 이렇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의를 끝까지 굳게 잡으며 나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10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엘리바스의 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여기서 이제 맞춰져요. 그러면서 너희들 다 떠나라. 너희들에게서는 정말 나의 고난이
이유, 고난의 이유가 어디로부터인지 그 누구도 지혜롭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다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욥은 스스로 자기 탄식으로 자기 안의 세계로 몰두에 들어갑니다. 11절 보세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손이 다 끊어졌구나. 응?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말하기를 야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거야. 그렇게 처음에는 충고적인 희망적인 말도 했지요. 1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밤으로 나를 감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고 하는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지요. 그러나 나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말은 수월은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했죠.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음부, 천국과 지옥을 굳이 나누지 않고 죽은 자가 가서 눕게 되는 그 자리, 음부, 수월로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욥은 수월, 곧 죽음의 자리를 자기 집으로 삼기를 희망하며 자기의 침상을 그 흑암 가운데 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아주 참 특이한 말을 했어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고독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 자리를 죽음의 자리에 내려놓고 내가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시련과 모든 괴로움이 다 끝날 것 같으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15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너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욥이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마지막 16절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 자리를 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내 모든 세상에서의 모든 괴로움과 근심을 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정말 바라는 소원, 그 소원이 있죠. 뭐였습니까? 가장 큰 소원은 뭐였어요? 그가 죄인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이 억울함에서 그의 의와 결백이 입증되는 그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죠. 나의 죽음과 함께 나에게 지켰던 사회적인 낙인도 함께 지켜져서 그걸 끝날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희망이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갈 때 함께 다 따라 내려가서 거기서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욥이 그 절망스러운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욥의 그 정말 밑바닥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까지 내려가게 만들어서 이런 고통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저물어가는 가을이 되어서 참 낙엽이 지고 쓸쓸한 그런 계절에 욥의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비탄의 고백, 절망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더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 하나님께서 욥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절망적인 면들을 이렇게 독백하고 읽게 하고 있는가. 저는요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누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결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욥과 같은 그런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어찌 보면 욥보다 더 깊은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리고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죽음의 세계에까지 욥이 희망을 걸었던 죽음의 세계까지도 들어갔다가 나오신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며 사람의 아들 인자로 호칭이 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욥이 오늘 절망적으로 외치고 있는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몇 번이고 읽고 또 묵상해 봐도 바로 이런 해답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욥보다 더 의로우신, 아니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점도 티도 없는 순결하신 분이시죠. 욥이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은 것보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심하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으며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유대의 공회에서 출교를 명하기까지 되면서 예수님을 우겨싸움을 당하도록까지 그런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심판을, 신문의 자리를 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욕설과 침뱉음을 당하며 손으로 뺨을 맞기도 하시고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제일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뺨을 맞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은 자리에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으시는 자리까지 때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는 최악형의 죄인에게만 가는 십자가들에 예수님은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았고 세상이 악이 의를 이기는 것 같았으며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의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의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신원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물고금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 받은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아나오심으로써 오늘의 말씀에서 욥이 울부짖으며 외치는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의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많은 고통과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욥기에 나오는 많은 고통의 이야기들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답이 있으며 너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오늘의 욥기의 말씀이 비록 욥의 절망스러운 독백으로 절망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의 주 예수를 바라보러 가는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저는 찬양 노래를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1절만이라도 불러보고 싶어요. 찬송가 300장인데요. 말씀으로 드리는 찬양, 말씀에 응답하여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이 과연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고통의 극한 상황까지 내려가 허덕이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살기보다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두고 싶어하는 데까지 내려가며 그 또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느냐고 하는 절망을 보면서,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희망이 되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과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희망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